여러분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 본인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에 자신이 공격했던 그 강대국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취했던 그 전리품들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것에다가 또 조카 롯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냥 구해줬더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 희미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었느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로 널 삼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해 주셨어요. 오셔서. 아니, 그냥 언약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언약식 짐승의 배를 다 갈라놓고 쫙 벌려놓은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가 손 붙잡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만 횃불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언약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가만 해도 아주 막 기절할 초풍할 일인데 얼마나 막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별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리고 짐승 횃불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령의 어떤 예배나 집회나 막 이런 걸 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떻죠? 영적 체험을 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는 야, 나 딱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겠다. 우리 8월 15일 날 16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장태산에서 딱 죽어 그냥. 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면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넉넉히 이 상황을 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가더런가요? 한 달? 한 주? 한 주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죠. 이 사탄이 우리가 성경에 취해 살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현실을 우리 앞에 눈앞에다 갖다 대는 거지. 야, 너 이번 달은 어떡할 거야? 너 이번 달은 어떡할 거야? 또 네 미래는 누구 어떡할 거야, 너? 너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가 앞에다 갖다 대요. 그럼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이 또 심란해 갖고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가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솔로몬도 딱 2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쉽지 않겠죠. 야, 그거 약속 잘못된 거야 라고 공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아내 사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면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교회 성도들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현실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것으로 성경 충만이 나에게 부어졌던 성경 충만이 빼앗기도록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게 아내 사례한테 얘기했겠죠. 야, 여보 나 놀라운 거 받았어. 불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고 막 무뼈를 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내 사례는 직접 받았다?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하지가 않아. 사단이 바로 여기를 파고듭니다. 대초에요.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릴 때, 우리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이와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제일 먼저 지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담한테 한 말이란 말이죠. 반면에 하와, 그 아내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희들 선악과 먹지만 그 선악과는 나와의 어떤 언약이야. 나를 존중한다는 언약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언약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를 사라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유혹했을 때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뭐 하나 살짝 빼먹었죠.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을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건 뭐예요? 보탰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하와가. 아담은 직접 받았는데 하와는 건너받으니까 이 말씀이 벌써 변형됐어요. 이렇게 말한 이 하와의 마음의 이면에는, 그 하와의 마음의 이면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간파한 사단이 아니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요.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중앙에 있는 그 늘상 보던 선악과. 원래는 늘상 다녔다고, 중앙에 가운데 있었으니까 늘상 다니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보던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눈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넘어온 거죠.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몸이니까 이 남편의 몸이 내 몸도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약속하신 이후로 아까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리고 사례가 지금 몇 살이냐면 75세야. 지금 여기 75세는 딱 없고 그 언저리 들라고 막 의자를 막 잡고 계시는 분들 75세가 바로 이 사례가 나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남편의 씨를 통한 건 맞겠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인가 보다. 이거를 이 사례가 밤새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지금 밤새 고민하는 거라고.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훈련 중에 예수제자 훈련학교, 일명 DTS라고 하거든요.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훈련할 때 그 학교 예수전도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급적 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한 분이면 부부가 같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비행기도 이제 왔다가 비행기도 선교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니까 비행기 값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600만 원? 예, 그 정도 들 거예요. 아마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이제 하와이에서 했으니까 아마 더 들었죠. 예, 그렇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받아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권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DTS를 통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재정 원칙, 뭐 성령론, 묵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배워놓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게 이 한 사람 배운 사람은 막 업그레이드가 막 돼 있어서 막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셔서 막 이런데 뭐 저렇게까지 해. 그걸 안 한 사람은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가네. 아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래서 함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남편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만나서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아마. 근데 아내 사례는 여전히 애를 못 갖는 거, 이 불임이라는 현실에 갇혀가 있어요. 아니 더 나빠졌어.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니까. 여보 나는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이 어때요? 막 조급해지는 거야. 당신 여인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아기는 어디서 생겨야 돼? 내 몸에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야. 따라서 이것이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잠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아내가 어떻게 아기가 안 생겨. 오늘도 신게 먹 딸리지가 않아. 매일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잊었나 봐. 맨날 그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영적인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사례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결단합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저걸 한번 분석해 보면 사례가 이렇게 결단 내리기까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잠자리를 들여보는데 마음이 좋아. 이게 약속을 받고 10년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처음에 결혼했던 장소가 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는 남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대가 언제냐면 40살. 그러니까 지금 하와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거든요. 하와 30대 그리고 아브라함 40대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한 45년? 뭐 50년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혼한 때로부터 지금 50년 정도가 흐른 상태라고. 그동안에 뭐가 없다? 아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해본 게 없겠지. 좋다는 건 다 해보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막 별걸 다 했을 거라고요. 사례가. 그럼 그 와중에 사례가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했느냐?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나는 하나님이 막으셨다. 50년 동안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 사례가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날 막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 가정마다 대체로 부부 중에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맞죠? 이거 아니야? 솔직해져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래요.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져. 그래갖고 결정권을 거의 가지시지요. 그분들이. 그리고 당신이 뭘 알아요? 뭐 나만 따라와요. 뭐 이렇게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인격적이신 분이라 당신은 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면하지만 어쨌든간 거의 전지적 결정권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기력하게 그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이상하리만큼 아브라함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사례와 동일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좀 많이 참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까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발굴된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결혼법이 있는데 그 결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이 됐는데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여자를 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했어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벌써 45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단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 집에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단에서 잡아온 종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차마 사라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아내 사례가 나서서 애굽왕 바로한테 받았던 종 중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려갔을 때 받아온 거예요. 몸종 하나를 받아왔어. 그러고는 이걸 갖다 이 하갈을 갖다가 자기 때 이제 시바지로 이렇게 우리 옛날 시바지를 들이밀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에헤이 너도 에헤이 이건 뭐예요? 사양하지 않는 거예요. 사양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사례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 사례도 여러분 자신이 이 종은 자기 거잖아요. 소유물이에요. 핸드폰이 제 소유이듯이 종도 자기 소유물이라고. 이 소유물이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종이 자식을 낳으면 남편하고 해서 조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자기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2명이 정실 부인이야. 레아와 라헬. 얘네들이 애 낳는 경쟁을 해요. 그러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는 자기 종들 여종들을 몸종들을 갖다 동원해 실바하고 빌하를 막 걔네들은 남편한테 들여보내갖고 막 애를 막 낳았겠다고. 그래갖고 12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낳는 거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마음이 없구만.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 내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의 어미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상처를 받았구나. 어떤 상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다기보다도 그 애굽왕한테 내줬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내 자식의 엄마라면 그렇게 했겠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라가 집착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정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려는 사례의 처절한 몸부림인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주시더만. 맞죠? 예. 공기가 답답해요. 아멘? 예. 주셔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이삭이 100세 때 낳아요. 그럼 이삭을 주실 거면 진작에 주지. 이게 상식 아니요? 줄 거 이미도 진작에 주지. 뭐 이렇게 아니 진작에 줬으면 하나님 원망 안 하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간에도 서로 마음을 안 상하고 저 남자가 그래도 디민다고 들어가는 거 봐 저거 이런 말 안 하고 게다가 좋게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끄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도 곧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약속의 때까지 끌어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로 이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출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한 분한테 교회를 이제 이분이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분한테 이제 바로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나갔는데 왜 일이 안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 주 나갔는데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왜 일이 안 풀려? 한 주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곧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 나와의 약속의 당사자 있잖아요. 하나님과 당사자인 내가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약속이 주어졌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 약속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잘못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두 번째 더디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기다리며 통과하는 그 광야, 그 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 성도가, 우리 교회 모 성도가 성도님의 그 남동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또 압력이 막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집에 어떤 이사의 문제들, 그리고 직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 예,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막 다투게 되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이거를 막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병원에 이렇게 가슴이 자꾸 아파오는 거야. 저랑 같이 있는데도 막 가슴이 아프대. 왜 그러냐? 병원 가봤냐 그랬더니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쫙 쪼여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교회에서 저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형제가 굉장히 말이 없는 분이라 제가 묻는 말에 그 단답으로 이제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말을 다 했어요.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나눠야 될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전날 제가 기도할 때 한 며칠을 기도했는데 전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 삶을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삶을.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과정,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때 막 세상에 있다가 주님 만난 것, 그리고 뭐 교회 이제 우리 아들 비전이가 태어날 때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 일들, 또 임신했던 일들, 또 DTS 아울리치 갔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 또 제가 큰 대형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광야를 2년 동안에 보내면서 그 겪었던 시간들, 또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던 그 시간들 등등 이런 시간들을 나눴어요. 그러자 그 형제의 눈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겪어내고 있는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형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제가 마칠 때 제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형제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답니다. 저도요, 막상 그 고난의 시기에는 목사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너무나 길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돈 한 푼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매달 들어가는 재정은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힘든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 십자가의 삶을 통과했을 때 형제에게 그 내용의 그 삶을 나눴을 때 형제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욥의 성도 여러분, 나의 눈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난, 그 광야는 하나님께 쓰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뼛속까지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면 그것이 몸에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광야 기간 동안 자그마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뼛속까지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사람이 완전히 개조될 수 있도록 주인 되는 것. 그래도 우리가 그 광야 통과하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덜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광야가 맞춰질 때까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
그거를 계속 붙들어야 돼.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겪고 서로 간에 불신도 하면서 저 인간이 나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막 서로 막 미워하면서 막 이렇게 긁혀 나가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그 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어줬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없다고요. 모리아 산의 기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를 자신들이 직접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이라는 씨바지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안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용인해요. 뭐 아이고 이렇게까지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까 사레와는 그렇게 45년을 잠자리를 해도 애가 안 나왔는데 바로 그냥 직방에 그냥 임신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레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레의 심정. 여러분, 자식이 생겼으니까 좋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동안 임신이 안 된 게 이제 누구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남편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갈하고 딱 결혼해서 애가 났으니까. 사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증돼 버렸잖아요. 마음이 착잡했겠죠. 이렇게 비통한 마음에 하갈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신의 여주인을, 사례를 어떻게 하냐, 멸시했대요. 아까 성경 보니까 멸시했대. 멸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인이라는 말인데 눈, 샘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으로 지적하다, 평가다. 눈으로 어떻게 지적과 평가하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래 위로 내려보면서 이거지 이거 이렇게 아래 위로 막 보면서,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집사님 꼭 하셔야겠다. 잠깐 졸리는 것 같아. 자,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래 위로. 예. 예. 째려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례가 5절에서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지금 사례가, 이제 사례를 멸시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갈이잖아요. 근데 왜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남편한테 한 얘기거든요. 왜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보 아브라함, 당신이 하갈한테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길래, 뭐라고 했고 어떻게 했길래 저게 나한테 기고만장한 거야? 남편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시도록 맡깁시다. 저 말을 했잖아요. 판단하실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판단하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단 누가요? 판사가죠. 판사가 판단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사라가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판단받아서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하나님께 판단받아보자. 여러분 이 사례가 원래 이런 거친 성품의 여인이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행실,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한 어떤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례로 든 예가 누구냐면 6절에 이렇게 됐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라는요 이 예로 들 정도로, 아니요 그 6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그 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했냐면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안정되고 정결하고 뭐 이런 어떤 성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를 못 낳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 확증돼 버렸어. 그러다가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쳤는데 거기다가 하갈이 눈을 째리면서 아래 위로 뜨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품위 있는 여인이 열받아서 눈이 확 뒤집어 버린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주인님이라고 부르던 남편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판사판이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그냥.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남편이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화 풀린 대로 하세요 라고 뒷짐지고 또 방관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얼마나 잘됐다 하면서 얼마나 이 하갈을 때려 잡았는지 뭐라고 그래요? 학대했대. 학대라는 단어는 종한테 쓰는 단어예요. 학대. 뱃속에 애기고 뭐고 완전 반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래서 하갈이 죽을까봐 이제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야. 콩가루가 된 거야. 콩가루가. 첩은 임신했다고 유세 떨면서 자기가 주제넘게 안주인 행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정실 부인은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머리뼈에 치고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된다고 칼춤 추고 있어.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의 가정에 왜 이 사단이 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인간적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를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서 멈추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요. 인간적 방법 썼는데도 잘 풀렸잖아요. 막 애 낳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가정이 남사스럽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 내가 왜 괜히 거기서 고생하고 있었나 몰라. 이 방법이 요렇게 요령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안 좋게 끝이 납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니느웨라는 이제 도시, 서울, 우리를 보면 서울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한테 복음을 전해. 우리로 보면은 이제 일본, 뭐 옛날 보면 일본 뭐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달에 한 번 있으나 혹은 있거나 뭐 없거나 막 이런 어떤 배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딱 가자마자 다시스 행입니다. 배가 툭툭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에서 자기가 잠을 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순적하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 길은 결국은 거대한 풍랑을 맞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하나님이 이것이 수올과 같습니다. 수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지옥을 경험해요. 3일 동안. 그리고는 결국 다시 니느웨 이 앞바다에다가 배 터짐을 당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이 풍파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방법? 다시 크게 무슨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아니 그럼 사례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례가 인간적 방법을 하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집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했어야지. 사례의 제안을. 아니 소돔 왕이 유혹할 때는 야 그거 너 저기 다 가져가고 내가 저 사람만 보내 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탁 거절하더만 아니 이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그동안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안에 영적 충만함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과 한 몸인 아내의 고민. 아내가 머리밭에서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그 고민도 못 알아먹고 못 알아듣고 그 아내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방관해버리고 집안의 가정이 그렇게 방관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과 비전을 놓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서 찾지 않으세요. 이 하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 무지의 그 상태에 빠진 86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다시 찾아가셨다고요? 99세.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난 거예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저기 빨간 글씨 밑에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왜 저 말을 하셨을까?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왜 저 말을 하셨을까요? 그 많은 I am 시리즈 중에서 하나님이 왜 저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아내 사례는 지금 75세인데 저기 이제 더 지나갔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아. 거봐 하갈은 애를 낳는데 우리 사례는 안 되잖아. 정실 부인은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나도 늙어서 애를 못 낳아. 그리고 약속이고 비전이고 뭐가 아이고 야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지. 가나안 땅이 웬 말이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뭐고. 예.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비전과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셨다고요? 약속과 비전을 놓쳤을 때 나한테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아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리고는 야 광야 잘 보내고 있니? 나 여호와는 완전 바닥을 친 아브라함 네 인생에 나의 전능함으로 너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쪽에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본인이 하셔놓고 그거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꾸준히 걸어가십시다. 그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뉴욕교회를 반드시 들어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으로, 아브라함처럼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다른 장깨를 낼 게 아니라, 사례처럼 장깨를 낼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문제들 통해서 반드시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넘어뜨린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를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를 반드시 여러분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if, 조건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뉴홉과 함께, 뉴욕 교회와 함께 진정 성령 충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반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